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맨 마지막 창조하신 인간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땅의 모든 채소와 풀과 나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고 짐승들을 창조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계획, 그 설계도 안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바로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공유하며 에덴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찬양 받으시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으면 참 비보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내용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참 악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매장한 사람을 꺼내서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찢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인간은 악합니다. 왜 악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악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선하게 창조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거예요. 왜일까요? 이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날마다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그 계획 속에 누가 들어있다? 내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방대한 구출 계획 속에,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지금 화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획이 있으셔서 바로 구출할 수 있는 통로이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신뢰받지 못한 인간들 아닙니까?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잖아요. 밥 한 번 살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하고 한 번도 안 사. 돈도 안 써. 네. 그리고 언제 내가 찾아갈게요? 안 가. 그냥 수없이 많은 말을 뱉어놓고 그냥 살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죄인된 인간, 죽은 인간을 구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는 내가 안 보낸다. 왜냐하면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오면 다 이 죄의 본성을 다 받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인을 구출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죄가 없는 예수님 보내시기 위하여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보고 싶은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꽉 막혀 있는 감옥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긴 시간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죠? 네, 못 보던 얼굴들, 또 모르는 얼굴들,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또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비슷해 사는 것이, 예수 믿어도 비그리스도인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신속히 날아가니 화살처럼 날아가 버린다.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되지 않는 이런 인생이 속히 날아가 버리는데, 중요한 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의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세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돌아갈 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2000여 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여러분 같이 선포할 수 있어요? 시작.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좀 보여줘봐. 예수님이 어디 계셔? 교회 가면 예수님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볼 수가 없어. 안 믿어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보여줘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영이 저를 압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확연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고 눈에 보이고 실존에 계신 분으로 인정이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실 텐데 너희 속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어요.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안 보여, 예수님이. 이유가 왜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던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니까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나를 제압하시더니 영의 눈이 열려 성경에서 말씀한 기록된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치료받을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변화가 필요한 자에게 변화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에도 그냥 될 수가 없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이 찬양이 쫀득쫀득해지는 거예요. 쫀득쫀득.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랑을 고백했는데 영혼이 없네. 엄마 사랑해요. 알았어. 그럼 나도 사랑하지. 근데 엄마 영혼이 없어. 나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쁘거든. 핑계는 됐지만 사실 진짜 그 순간에 내 마음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불탔다면 그럼 사랑하고 말고 엄마도 넘치도록 사랑해. 근데 지금은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말씀에 전념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처음 성전을 밟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할지,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찬양을 드릴지, 기도를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한데 엄마 사랑해요. 나도
영혼이 없네요. 마음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쫀득거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분산될 때는 이 사랑의 고백이 찐하게 나가지 않아요. 분산되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나 지금 생각할 게 많아. 나 지금 할 일이 많거든. 나 지금 바빠. 그래서 어떻게 난 너에게 온전히 내 사랑의 마음을 지금 표현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 내 마음을.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나를 사로잡으셨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다 줘야 돼. 조금도 허비되지 않게 너의 모든 마음 전심으로 할렐루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찬양 드리면서 기쁘고 감격에 흘리는 그 눈물을 흘려봤어야 알지. 꼭 그런 사람은 예배 끝나면 물어봐. 집이 무슨 일 있어? 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울어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 감격되어서 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의 저 눈물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울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왜 저렇게 시들어지게 부르는 거야? 여러분 주변인이 되지 말고 내가 주인공이 되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세요. 이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오시면 확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그 이후부터 저는 확연히 예수님을 보았고 확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확연히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제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면서 지금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다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여럿 키우다 보면은 뭐 더 이쁘고 덜 이쁘고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항상 부모는 마음이 모든 자녀에게 다가 있어요. 내가 비록 사랑의 표현을 다 못하더라도 좀 부족하고 연약한 아이에게 내가 더 마음이 여기 가 있어도 그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표현을 좀 덜 할 뿐이야. 분산이 좀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많이 우울하시죠? 곤고하시고 그동안 2년 반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쵸? 아이들은 학교에도 못 갔고 친구도 못 만났고 직장은 재택근무하면서 동료들을 만나기 어려웠고 가정은 명절이고 생일이고 자녀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식을 그리워하며 눈물만 흘렸죠. 찾아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곤고함 속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는 각자 모두가 다 그 똑같은 시간을 만나서 똑같이 잘 견뎌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이제 팬데믹 현상에서 엔데믹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풍토병으로 그래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지내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염병에서 이제 좀 자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 자유하게 예배드리지도 못했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예배 생활도 온전하지 못했던 이 곤고한 삶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외롭고 힘겨웠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은 나를 차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은 나를 외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근데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셔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제가 전반부는 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자,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못 나오시고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애잔해. 보면 막 너무 아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아주 애잔하게, 긍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힘겨운 시험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은혜롭게 잘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사람도 만날 수 없어서 외로웠고 많이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그래도 오늘 여기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이렇게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우리가 받았던 고난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사람이 나와요. 자, 잘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부부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4살 된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워. 근데 이 아이를 엄마 아빠가 혹시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부모가 이러니까 아이들의 차별을 받으면 애가 마음이 연약해서 무너질까 봐 어려서부터 애를 아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4살 나이이면 지금 응석 뿌리고 막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엄마도 아빠도 보이지 않아서 더듬거리고 아이가 대답을 안 하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맹인된 자의 아픔을 공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는 느낄 뿐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1%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젯밤에 일부러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근데 이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육신의 맹인이 아니라 영적 맹인인
내 자신을 오늘 보시면서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서 오늘 내게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나를 편애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별로 기쁘게 안 봤더라. 금가락지를 차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니까 앞자리로 막 이끌어가서 앉게 하더니 초라한 모습으로 가니까 나를 쳐다도 안 보더라.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천 광민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 절대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 중에 각기 성품이 다르고 인격이 빚어진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신학교에 부름을 받아 온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다니면서 기적과 표적을 맛보고 본인들도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에 힘겨운 문제 만났어요. 본 적이 없어. 어제는 또 어려서 홍역을 앓다가 눈이 안 보이는 엄마가 씨바지로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고 두 번째 딸을 낳았더니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눈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면 내 아들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게 그 엄마의 소원이에요. 아들이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아들 얼굴을 더듬 만져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맞구나. 느낌으로 아는 거죠. 내 아들인 것을. 내 아들의 향취를 맡고 아는 거고 내 아들의 키의 크기를 보고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감으로 아는 거예요. 감으로 아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답답해. 마음이 답답해. 감으로 알면 이게 진짜 내 자식인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맞나? 감으로 느끼면 긴가민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을 열고 보면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 난 내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 부모님의 얼굴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눈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자처럼 보지 말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봤어. 멀리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주시지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그림자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신 거예요.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느냐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내 눈으로 영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시험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 종에게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회중 가운데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제자들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교회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구원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안수 집사이고 장로이고 심지어는 목사인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왜 안 보여? 예수님이?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뭔가 있어, 분명히. 저 사람은 뭐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지. 나처럼만 살아보라 그래? 그럼 왜 안 만나주셔?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 속에서 혼자 제자들처럼 호언장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너희들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계획이 저들을 향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지금 이 맹인을 향한 계획이 언제부터 있냐면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다? 창세 전부터다. 구원의 계획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나를 낳았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사나? 내 형편이 어떠한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큼 인정해 주나?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있는 어떤 현실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 육신의 맹인으로 사는 것도 답답한데요, 교회 왔는데 영적 맹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왜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 거야?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왜 이렇게 울면서 찬양하는 거야? 왜 이렇게 기뻐서 박수 치는 거야? 아, 나 교회 가니까 그냥 시끄러워 죽겠더라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왜 그래요? 보여서 그래. 보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개념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아직 안 보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수박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그날 수박이 와. 큰 놈이 투덜거려요. 엄마, 나는 파인애플을 좋아하는데. 파인애플은 비싼 과일이고 그러니까 안 오겠지? 그래서 안 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던 길에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기 위해서 막 열정에 불이 타서 가는데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둘러 비추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여.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 어떻게 생겼어? 무슨 색깔이야? 무슨 옷을 입고 있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의 빛으로 임하셨어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빛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는 더 놀라우신 빛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밝은 눈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예수님이 보이는 눈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예수님이 보이는 자가 되었더라. 성령의 영역이 보이는 자가 되었더라. 성경이 믿어지는 자가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되 특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게 보여요. 그래서 떼글떼글 굴러. 이해가 안 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그래? 다른 사람 다 이성적으로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지금 옷을 찢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왜 이렇게 뒹굴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하시면 견딜 수 없고 내 더러움이 보이면서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상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상관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의 주권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의 그 더러움을 보면서 몸부림을 치고 내 더러움을 주께 되어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밝은 눈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요. 2년 반 동안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을 만나고 싶으셨습니까? 그런데 못했던 그 기간을 오늘 보상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 지금 전광판에 나오죠? 이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오직 예수, 자나케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70이요 강건하면 80, 딱 제한적이에요.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 나가면 내세로 들어가죠? 끝이 없어요. 끝나지 않아요. 지옥에서 사실 겁니까? 천국에서 사실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예수님을 보고 싶은 설레임으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설레임, 예수님을 알고 싶은 설레임, 이 마음으로 오시면 아직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일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아유, 좀 보조를 맞추셔야지. 이게 궁짝이 좀 맞아야지.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자, 그러면 천만 번 더 들어도 안 질리는 이름. 곡조에 맞추려니까 좀 안 맞네. 갑자기 제가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도 천만 번 더 불러도 질리지 않는 이름.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잘 견뎌주신 거 대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성전으로 나오신 걸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때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눈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